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춤추자. 영어 제목도 있더라고요. Shall we dance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함께 춤추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때 따랐던 목사도 이 구절을 성경의 진리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익숙했던 방법대로 반대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피리도 불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지만 교만한 이 시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얘네들은 왜 너네는 복음으로 인해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애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왜 너네는 회개하지 않느냐?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문맥을 봐도 대부분의 목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8절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귀 들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나오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이래요.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둘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고 말하고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지탄하는 그들이 바로 17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을 향해서 야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피리를 부는데 왜 너네는 춤추지 않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너희가 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왜 너희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은 통곡하지 않는 거야? 정반대의 부분인 것입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들은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그들이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 왜 함께 춤추지 않고 함께 애통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왜 너네는 춤추지 않고 애통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이 세대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한테 왜 너네는 춤추지 않는 거야? 이 세대는 이렇게 함께 춤추고 함께 누리고 있는데 왜 너네는 안 하는 거야? 왜 애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세상이 내미는 그 손은 결코 친구들을 위한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악을 향해 피 흘리는 손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 보시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하나의 돈주머니만 찾아 그러죠. 악인들의 특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돈주머니만 찾아. 경제 통합입니다. 예. 오늘날 지금 세계는 경제 통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 좀 여러 가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만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이렇게 자꾸 이제 개방을 하려는 이유들, 그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열리면 결국은 돈주머니가 하나로 묶일 겁니다. 지역교회 재정을 하나로 관리하는 목사가 있죠. 지역교회가 아니라 집단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여기 잠언 1장에서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의 돈주머니만 찾아고. 왜 하나의 돈주머니만 찾는 게 중요하죠? 돈으로 사람은 지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지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악하게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목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약대털 입고 낙타털 입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인이죠. 지금 현상으로 봐도 기인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금욕적이었고 거룩함을 엄격하게 강조했던 설교자입니다. 아주 강한 설교자였어요.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을 마귀 들렸다고. 마귀 들렸다고. 왜 그렇죠?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 자식들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마귀 들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설교자를 어떤 의미에서는 보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인 요한과 다르게 일반 백성들과 함께 다녔던 겁니다. 네, 백성들 사이에 다녔던 거죠. 광야에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유대 땅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소리쳤던 거죠.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침례인 요한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삿대질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밥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는 마귀들과 합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마귀 들렸다라고 요한에게 했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탐식한다고, 욕심쟁이라고,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경멸의 대상이에요. 경멸, 세무사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를 그대로 또 그 중간에서 착취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경멸의 대상이 세리예요. 죄인과 세리를 구분할 만큼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구다 이것이죠. 이들의 비난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분명히 모함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눈에 침례인 요한은 마귀 들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설교자를 보내니까
이제는 저 탐식하는 자라고, 죄인들하고 친구라고. 예수님은 탐식하지 않았습니다. 술 즐기는 분도 아니었죠.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어떤 모함, 음모, 반역에도 부분적인 진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부분적인. 그러나 부분적인 진리가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도요, 1부터 100까지, 1부터 10을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부터 8, 1부터 9를 진짜를 얘기하고 하나를 거짓말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앞에 있었던 진리들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진리이신 그분을 대할 때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목사, 성도, 거짓말쟁이입니다. 부분적인 진리. 나도 그렇게 설교했다고. 나도 그렇게 말했다고. 부분적인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마귀적인 것이에요. 변개된 성서들. 개혁성경 여러분도 예전에 봤고 저도 예전에 봤는데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혁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쓰레기통에서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쓰레기통이 보석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죠. 어떤 교회도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저것 뭐 하고 설교도 하고 유튜브로 설교도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못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구원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위한 진리의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만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면 어떻게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만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하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이 있어서 이걸 다 우리가 성경이라면서 읽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지향점, 지표를 삼고 나가라는, 표대를 밟고 가라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끌고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그 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좀 끌고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교만과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그랬죠.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는 거죠. 이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인 요한에게 피리를 불고 어느 때는 함께 슬퍼하는 것처럼 하면서 접근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인 요한을 부르면서 그러는 것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함께 춤추자고 제안하고 함께 슬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친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피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함께 춤추지 않자 그들은 침례인 요한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 들렸다고 지적하는 거야. 마귀 들렸다고. 반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장해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슬퍼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탐식하고 술을 즐기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마귀들의 자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타협하고 대충 하자고. 세상과 함께 즐기자고. 춤추자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냐고. 함께 즐기며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뭐 그렇게 남들이 안 한 거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나 그 장단에 호응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극도의 종교적인 경건과 거룩함을 제안하면서 그래? 너 그러면 정말 성경대로 해보라고. 성경대로 하라고. 성결주의하고 영성운동하고 신비주의하고 은사주의하고 종교 체험주의하고 교회 유일주의하고 목사 중심주의로 살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극과 극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극단적으로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들 있죠. 종교를 그냥 증오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구원받지 못한 혼과 무관하게 종교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치료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죽어가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가 나 아팠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하는 기간 얼마나 잡아야 할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적어도 잃어버린 혼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다는 것만큼은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요즘에 너무 마음이 내가 지금 너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구나. 그걸 발견하고 지난주부터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천도지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목자인 저부터 그런 관심과 잃어버린 혼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느슨해지고 약화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라고 말하죠. 누구를 위해 피리를 불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바로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을 위해서 피리를 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피리를 불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피리를 불었던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피리를 불고 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야 이리 와. 사실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분 거야 라고 거짓말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죠.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지만 그들은 죄악의 피리를 불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야, 우리 이렇게 노는데 같이 놀자. 야, 요즘은 왠가 TV에만 풀면은 그냥 춤판이죠. 예. 10대 여자 아이돌들, 남자 애들도 그냥, 남자 그 아이돌 스타들도 우통 이제 벗겨
제끼지, 여자애들은 섹시한 댄스 치면서 사로잡지, 온갖 춤판이에요. 그들은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 우리 모두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자. 결국 너희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갔습니다. 속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이 제안은 유효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이 제안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제안을 하죠.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은 실제로 그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제안한 거예요. 왜요? 사탄은 공중권세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로서 그 권한을 주님 앞에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주님은 거절하셨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넙죽 받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까짓것 뭐. 이걸 내가 다 얻는다며. 세상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함께 춤추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유혹들이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세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함께 춤추자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기게 되면 그 다음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야 우리 친구니까 함께 즐기자라고 그리스도인의 손을 내밀어요. 근데 손을 딱 잡는 순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은 계속 친구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순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속기 쉬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내가 버렸지만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세상은 마귀 자식들이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 직장에서 과장하고 이렇게 차를 이제 다니면 저한테 담배를 권하지 않는데 다행히 회식을 안 하고 왔어요. 지난달 말에 이제 원래 회식이 잡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대리님 회식 때는 한 잔 정도 하셔도 되죠. 그래도 회식인데 회사 회식인데 그래도 한 잔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괜찮아요. 한 잔은 아무도 몰라요. 다행히 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만 계속 그런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에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다들 마시는데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마시는데요. 뭐. 딱 한 잔만요. 딱 한 잔만. 이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본 사람은 한 잔
딱 마시고 뭐 담배 한 개 딱 폈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 어유 이제 드디어 제 친구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야 너도 위선자구나. 너도 위선자다고 겉으로는 막 뭐 하는데 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춤추는 순간 야 저것도 종교 사기꾼이구나. 겉으로는 아유 같이 하자고 그럴지 모르지만 종교 사기꾼이구나. 다가와서 숨겨둔 비수를 꺼내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삼손이 데릴라의 무릎에 계속 잠들어 있을 수 없었어요. 머리도 다 깎이고 잡혀가는 거예요. 탕자가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없어져 보니까 친구들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함께 가자고 춤추자고 손을 내밀어요. 옳다구나 그 손을 잡는 순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어요.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나의 전부인 것이냐. 다시 1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그러죠.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물과 애통에는 악한 의도와 모함과 함정과 숨겨진 덫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왜요? 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우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할머니, 임종을 봤어요. 아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함께 울어주죠. 저도 장례식장에 가서 뭐 조의를 표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같나요? 달라요.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정말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경우는 뭐예요? 내 친척, 내 진짜 피부치들을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지만 그냥 멀리 있던 사람, 아는 사람이 와서 누구 죽었다고 가서 이렇게 뭐 우린 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꽃 하나 놓고 이런데 마음으로는 그냥 아무 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지고 아마 저도 뭐 어려움을 겪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도 뭐 그러시면 뭐는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왜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종교 예수는 좋아하죠. 종교적인 예수는 좋아하죠. 크리스마스 이제 몇 달 후에 보고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러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경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원수의 자식도 싫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함께 애통하자는 이 부분을 종교적인 제안하는 것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적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막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금식하죠. 자선을 행하죠. 대로에서 손을 탁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죠. 성전에서는 헌금통에다가 딱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죠.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인들하고 막 밥 먹고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거룩한 거야. 너무 거룩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확실한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신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자고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우리처럼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하자.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종교인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에요. 소선지서를 이제 언젠가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때 가장 종교적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 11절 보시면 이제 내가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 앞에서 그녀의 추잡함을 드러내리니 이스라엘 말하고 있죠. 아무도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환희를 그치게 하리니 그녀의 명절날들과 그녀의 새 달들과 그녀의 안식일들과 그녀의 모든 엄숙한 명절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잡했는데 겉으로는 이 명절들, 새 달들, 안식일들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잡함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숨기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경건한 종교인이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건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저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라고. 강단에서 아주 유창하게 사람들을 설득하면 야, 저 목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라고. 가장 종교적일 때 가장 사악하고 가장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람들한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겉모습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평가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근데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이거.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쿠 사람한테 속았구나. 지금도 가장 신실하게 보이는 목사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또 유명한 한국의 그 목사가 한국에 뭐 복음화를 이뤘다고 하는 그 자식에게 그 교회 물려주려고 아주 이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다 마귀 자식들이라고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다 마귀 자식인데. 가장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자유가 억압받고 통제받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위선을 가장하는 것은 가장 종교적일 때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위선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땀으로 하면서 그 나타나는 거짓 열매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갔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감추기 위한 종교적인 일 그런 것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까지 해봤습니까? 어떤 목사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짓가랭이 사이로 기라는 장애를 기여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정말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모라비안 교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 노예하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어떠함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교회의 유지가 왜 돼야 되는 겁니까? 교회라는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그러려면 이 교회는 이번 주로 끝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라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모여야 한다면 그는 이번 주까지 끝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물론 시대가 다르고 대상들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인 건 맞아요.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혼에 대한 애정이, 잃어버린 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말 찢어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춤추자. 우리 종교적으로 그냥 가자.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인 요한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춤추자 안 춘다고. 마귀 들렸다고. 같이 우리 종교적으로 좀 해보자고. 안 했더니 죄인들의 친구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의 요구나 요청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음성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제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포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꽂혔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선포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침례인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했습니다. 결코 세상의 제한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계산했던 것처럼 뭐 몇 억이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인류를 통틀어서.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사실은 오히려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침묵해야 되고, 우리도 세상과 친구해야 되고, 우리도 세상의 종교적인 모습으로서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 안 되겠다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세상을 통과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난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고. 나의 친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세상과 함께 필이 불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춤추고 있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나팔을 아낌없이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춤추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지를 이제 선택을 했고 어제 제가 이제 자유침례교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지가 이제 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의 치료의 기간이 각자에게 필요해요. 언제까지? 세상을 계속해서 타협하자고 그럽니다, 우리한테. 야, 너무 그렇게 가지 마. 그냥 대충 우리 즐기자고. 그래? 즐기자. 그러면 우리 종교적으로 하자고. 예배만 잘 드려. 응? 설교 잘 들어. 공부 잘해. 그 이상은 하지 말자. 세상이 요구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것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 교회 존재 이유는 없다고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또 주님 앞에서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세가 멈춰졌다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만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상과 친구 안 했고 세상이 요청하는 것들을 마다했어요. 저희들도 세상이 요구하는 거 이제 교회 됐으니까 이제 요 정도만 계속 유지하자고 그거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입을 떼든 손을 움직이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에서 아직 마음이 막 동의하지 않으면 하진 마세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 식었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